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타인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유형 4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거리는 가족과 연인같이 높은 친밀도가 있는 대상과의 거리예요. 45cm입니다. 그 45cm 안으로 들어와도 상관없는 사람들, 그 거리가 바로 개인적인 거리예요. 가족들이 바로 그런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출퇴근길에 지하철이나 버스가 붐빌 때에 밀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하지도 않은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공포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거리는 이 1.2m 팔 뻗었을 때 이 거리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친구나 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으로 이 친구나 지인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불편하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함께 대화하고 그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사회적 거리는요 1.2m 이상 3.6m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거리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어와서 대화해도 상관없고 또 정중한 격식과 예의가 필요한 거리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적인 거리인데요. 3.6m 이상 9m. 이 공적인 거리는 위협을 받을 경우에 언제든지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 또 위협을 주는 사람들과의 거리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건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앉으셨잖아요. 얼마나 친밀하게 앉아 있습니까? 엉덩이 붙이고 같이 앉아 계세요? 아니면 팔 뻗을 만한 거리로 팔 뻗을 거리로 앉아 있다. 우리 뒤에 아동부 친구들 보세요. 엉덩이 붙이고 서로 친밀한 거리. 우리 문혜교회 성도님들도 친밀한 거리, 사실은 45cm 더 안으로 들어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또 아무런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총리로서의 요셉이 아니라 형제들의 동생 바로 요셉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요셉과 형제들은요, 총리와 신하의 관계로서 공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상태였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바로 그 아우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가까이 오세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형제들이 들었을 때에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에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형제들은 놀랐다. 여기 이 바할이라는 단어는요. 이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무력감이나 공포심 때에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지금 엄청나게 큰 총리가 되어서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느낀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자주 안아요. 너무 싫어합니다. 저와의 개인적인 거리가 아니라 공적인 거리를 두려고 해요. 지금 너무 커져서 들지 못하고 팔도 안 닿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품에 안아줍니다. 아빠와 아들의 관계죠. 그런데 늘 그렇지가 않아요. 늘 제가 가깝게 안아주고 또 안기고 그런 관계가 아닐 때도 있어요. 제 눈치를 슬슬 보며 저와의 공적인 거리를 두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저를 피해 도망다닐 때가 있어요. 잘못했을 때. 그럴 때 제가요 하는 말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너 이리 와! 공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리 가까이 와. 명령이죠. 아빠의 권위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와야 돼요. 아빠의 권위로서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형제들이 느꼈던 요셉의 내게 가까이 오소서는 그들이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요. 그 큰 총리의 명령으로서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이야기가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너 나 노예로 팔았지? 죄를 묻는 거죠. 형제들이 느끼는 가까이 오소서의 말은요. 엄청난 위협의 말인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묻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그냥 형제들이 가까이 오라고 하니까 기뻐서 요셉에게 가까이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놀라움,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총리의 명령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간 형제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42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요셉의 그런 이 계략에 의해서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형제들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야. 이런 회개의 표현이 아니라 내게 임한 괴로움 때문에 이 괴로움이 그 괴로움 때문에 그때 요셉의 괴로움도 이러했겠구나. 그냥 이해의 표현입니다. 너무 큰 힘을 가진 요셉에게 이들은요 용서를 구할 생각도 하지 못한 거예요. 요셉과 형제들은요 좁혀질 수 없는 거리인데 이 요셉의 명령에 의해서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공포감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이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이 말이 정말 이들이 느낀 공포감, 두려움과 같은 그런 말이었을까요? 오늘 다시 5절 말씀해 보면요. 요셉이 그런 형제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원수는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원수로 생각해요. 멀리 있었던 형제들을 자기 가까이 오게 허락하는 것은 형제였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노예로 판 원수들에게 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는 요셉의 말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지경을 요셉이 넓힌 거예요. 학술적으로 1.2m, 45cm 안에 그 사람들만 친밀하게 할 수 있어. 그 사람들만 우리는 껴안아주고 안아줄 수 있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 이후에 그의 사랑의 지경을 어떻게 해요? 45cm 이상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지경을 넓힌 거예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던 이유는 그 시작은 바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권과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형제들의 범죄를 사용하셔서 요셉이 노예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니 원수였던 형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크신 구원을 아는 자가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이해의 지경이 넓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런 이유가 있었겠지. 이해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알기에 긍휼의 마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불쌍한데 내가 사랑해줘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믿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따라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서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지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으니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니까요. 나를 해야 하고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내 삶에 결국 선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나에게 선을 행하시려고 이루셨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조금만 10cm만 더 우리 옆 사람하고 엉덩이를 좀 가까이 한번 해볼까요? 네. 당신이 이렇게 와도 나는 공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45cm 안으로 들어와도요. 기꺼이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문해교회 성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는 성도,
오늘 우리를 성도로, 문해교회 성도로 이루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랑의 지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약에 드러나졌어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은 30이 그 당시에 노예값이에요. 예수님을 노예로 팔아 넘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은요, 형들이 은 20을 받고 팔아 넘겼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위해 유다는 사용되어졌습니다. 참 불쌍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모르니까 결국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요. 스스로 목을 매 죽습니다. 용서받을 기회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이여 결국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인 자들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모든 인류의 대속을 위한 길임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당신의 사랑의 지경을 넓히신 거예요. 어디까지 넓히십니까? 자기를 죽인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결국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절 8절에 요셉이 이야기해요. 나를 하나님이 온 나라의 통치자로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요. 온 세상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도 죄수가 되어서도 사실 요셉의 지경은요 점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었죠. 노예가 되었을 때는 그 한 집에 총괄하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죄수가 되었을 때는요 감옥 안에 자유가 없는 그곳에 있어야 해요. 처음에는요 형제들만 용서하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요 보디발과 그의 아내도 용서해야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신을 잊은 술 맡은 관원장까지도 2년 동안 용서해야 돼요. 자기는 살아서 감옥에 나갔는데 나를 잊어. 요셉의 지경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마음이 더 커지고 커지도록 더 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더 좁아져요.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를 헤아려 하는 것 같이 여겨져요. 내가 힘들 때.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크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더 크게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요 팔레스타인과 애굽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십니까? 요셉을 선택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만큼 긍휼과 자비를 가진 자가 요셉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29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의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는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셔서 그들을 더 의롭게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그 뒤에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린 그 축복과 권세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요,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경을 넓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용서하며 살아가다 보니까요. 요셉이 지경이 좁혀졌다라는 거 그냥 단순히 그 마음에 점점 힘들었겠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팔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기대가 돼. 내게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야.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노예로 팔려갈 때에 요셉의 마음은요, 어느 형제들이 느꼈던 이제 내가 죽었구나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그곳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또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되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또 요셉이 어떤 느낌을 들었을까요? 이제 나 진짜 죽게 됐구나. 늘 죽음 앞에서 요셉은 서 있었고요.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래, 나 이제 죽었으니 실컷 원망하며 나를 이곳으로 보낸 형제들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요셉이 한 것은 뭘까요? 사랑의 지경을 넓히고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원수 같았던 남편이 원수 같았던 다 용서하게 되죠. 자녀들 용서하게 되죠. 용서할 수 없었던 원수 같은 사람들도 내가 오늘 죽음 앞에서 용서 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죽음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더 지경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지경, 이해의 지경, 배려의 지경, 긍휼의 지경, 자비의 지경을 넓혀가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속에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오늘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팔레스타인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까? 요셉 때문에 살아나게 돼요.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영화로움이고요, 성도들의 영향력이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예요.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유, 제 삶이 이런데 무슨 나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죄수였던 요셉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감정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껴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손을 펴시고 사랑의 지경을 넓힐 때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네. 다시 사랑의 지경을 높일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지경을 넓히니 나도 복을 받고요, 나를 통해 세상을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 소망,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사랑과 이해와 배려의 지경을 넓혀 가실 때에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더 높이셔야 더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높여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